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을 선정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복과 저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서는 평지가 아닌 산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본문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은 이 2개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이처럼 2차례에 걸쳐 기록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20절 전반부에 기록된 제자들을 가리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설명은 바로 가난하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 사도들 중에도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런 부잣집 아들들이 포함된 제자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족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아버지 또는 가족들은 부자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자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은 바로 지금 줄인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손으로 따서 껍질을 비벼 먹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늘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느라 많이 배고프고 힘들지, 하지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는 너희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게 해주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자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은 지금 우는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우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인가로 인해서 슬픔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쁘고 행복한 상황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단이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떠나오면서 버려둔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저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그때가 되면 나를 원망하던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조만간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현세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악하다고 버려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적게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소 겪기 시작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고 줄이고 슬프고 핍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복으로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많은 제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따를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딱 뽑아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12사도들만 불러 올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다가 거기서 사도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다시 평지로 내려가시죠. 산에서. 그러면서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사역을 시작할 건데 그 사역에는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너희를 따라올 거야. 너희는 가난할 것이고 너희는 굶주릴 것이고 너희는 슬플 것이고 너희는 핍박받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이 일을 끝까지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복을 공부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헌장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자,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화를 입게 될 사람들,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너희라는 호칭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희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부요한 자들, 배부른 자들, 행복해서 웃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 국가에서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행복해서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배부른 자들은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해서 웃는 사람들은 앞으로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미래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니, 지금 너희를 칭찬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미래형으로 나와요. 물론 앞에서도 미래형으로 나오죠. 너희가 앞으로 핍박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미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래형으로 바꾸어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보아도 물론 이제 원어를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너희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이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누리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거짓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앞으로 완전하게 뒤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듣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에 좋았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저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출사표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확실한 보상에 대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울 건데 그러면 너희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될 거고 너희 위에서 저렇게 폼 잡던 것들은 다 너희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후반부의 말씀, 화를 입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어쩌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집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자기 혼자만 편하게 지내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굉장히 편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노숙할 때 자기 혼자 이제 여관 같은 데 찾아 들어가서 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제자들 가운데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들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돕는데 자기 혼자만 뺀질거리면서 자기 혼자만 편하게 또 호요호식하면서 자기 혼자만 여유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몰래 이렇게 돈을 빼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나중에 자기 퇴직금으로 빼돌렸든 아니면은 뭐 집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집으로 보냈든 아니면 몰래 자기 혼자 뭐 먹을 걸 사 먹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잘못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자기들만 부유하고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던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그 부유하고 배부르고 행복했던 그 사람들이 화가 아닌 복을 받고자 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처럼 해야 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이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면 자기 혼자 배불리 먹던 것을 줄인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역시 줄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했던 일도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리고 자기는 사역자가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텐데 그 사람도 어쩌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쉽지 않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가 배불르게 살아오다가 줄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포기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유보하고 그들처럼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믿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잘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배부르게 살던 삶에서 굶주리며 지내는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타인의 고통을 슬퍼하면서 타인의 행복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왕이 되실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믿어야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언젠가 세워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근데 제자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기에 사정이 훨씬 나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실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들이 늘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눈앞에 계속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죠. 그저 성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서 참 좋은 내용이야 이러고 끝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말로 진실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이라도 하신 분들은 사정이 조금 더 나아요. 성령 체험을 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사실이 또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부유함을 포기하고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배부른 것을 포기하고 굶주리는 삶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을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던 존경과 사랑을 포기하고 그들로부터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믿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배부름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거나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을 내려놓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난해야 하고 지금은 줄여야 하고 지금은 울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도록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가난하고 그들과 함께 줄이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난해지셨고요. 함께 굶주리셨고요. 함께 우셨죠. 함께 욕을 얻어 먹으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하면서 장녀들과 함께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온갖 욕을 다 잡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고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고 모욕당하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셨던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가지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복 있는 거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직접 자신이 본으로 보여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가난해지는 거, 함께 줄이는 거, 함께 우는 거, 함께 욕먹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훈련한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삶으로 추구해야 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그 모든 것으로 되돌려받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줄이고 너희는 울고 있고 또 너희는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에 우리도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욕먹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희생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받을 것을 하나님 저희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모든 그런 땀과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